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랑할 빌레몬에게 사랑의 빛 사용법 사랑으로 드러내는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들로 받아달라는 그 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그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대해주길 원합니다. 그를 맞아줄 때 자신을 맞아주는 것처럼 맞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그것을 도둑질로 생각합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요청하면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친필로 쓴다고 하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갚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강수를 하나 더 보탭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빚진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을까요? 만약 바울과 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협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빚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뜻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그 빚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을 들었으니 영적으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빚진 것입니다. 앞에서 사랑이 강조된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일은 사도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의 마음이 정말 흡족하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간청을 하면서도 빌레몬이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빌레몬을 방문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풀려 나오게 된다면 직접 빌레몬을 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안부를 전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살다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빚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때 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이르는 곳은 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갚는다는 생각에 큰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랑을 하려고 하면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친절, 오늘의 받아줌이 무엇일까?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작아 보여서 소홀히 하기 쉬운 그 사랑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오선화라는 분이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이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상담하고 교제했던 내용을 글로 담은 것입니다. 한 친구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선화 선생님은 그 이후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며 살자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로 이사 갈지 알 수 없으니 지금 사랑하며 살자고 말합니다. 지금밖에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보처럼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을 다 덮어버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교회임을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을 세상에 남겨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두신 하늘에 속한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가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곳곳에 심어두고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맛을 내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오늘의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